전심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에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이 절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아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아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우선시 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나의 생각과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사모하며 나아가 나의 신앙이 더 성장되고 성숙되어져서 주님은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주만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심으로 고백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청소년부가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비록 같이 있지 않지만 이들과도 함께 해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도 더 많이 허락해 주세요. 오늘도 예배드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제 사도행전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서신서로 넘어가는데, 자,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로 보내는 바울의 편지거든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우리 성경책 가지고 오신 친구들은 성경책 찾아주시고요. 네, 우리 예배드리러 올 때는 우리 성경책 지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 자, 전도사님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읽을게요. 그러나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잠깐만, 개역개정. 전도사님이 저기 쉬운 성경을 가지고 왔네. 잠깐만요. 고갈 앱이죠. 오케이. 자, 전도사님 먼저 여러분 한절 읽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16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자, 우리 12절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앞에 하울링이 좀 있는데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 목소리가 굉장히 또렷하게 잘 들려요. 너무 좋은데?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오늘부터 사도행전이 끝났고 어제부로 사도행전이 끝났고 이제 갈라디아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이렇게 뭐뭐뭐서라고 하는 서신서들을 보게 될 거예요. 서신, 말이 어렵죠. 쉬운 말로 하면은 편지입니다. 바울 혹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좀 훌륭했던 어른들이 각 교회를 향해서 얘들아 복음이라는 건 이런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면서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이 서신서에 이 편지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함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좀 충격을 먹은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뉴스에서 봤겠지만 김태현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나이도 24살밖에 안 됐는데 한 여자를 스토킹하다가 택배 기사로 위장하고는 그 집에 들어가서 여자를 포함해서 그 엄마와 동생까지 죽이는 세 모녀를 살해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무서운 사건이지 않습니까? 전도사님은 이 기사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코 김태현이라고 하는 이 친구를 전도사님이 옹호하는 건 아닌데 김태현이라는 친구가 좀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여자를 스토킹한 이유가 뭐냐면 짝사랑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살해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게임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많이 주고받다가 갑자기 이 여자가 일방적으로 나에 대한 카톡이나 이런 것들을 다 차단했다. 만나주지도 않았다. 거기에 대한 앙심을 품고 살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이 김태현이라는 청년이 진짜 못됐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딱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날 청년들이 그러니까 이제 20대 된 친구들이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도 너무나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모든 사단이 일어난 이유 그러니까 이러한 살해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몰라가지고 스토킹을 했고, 차단된 분한 마음을 달랠 줄 몰라가지고 결국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은, 우리 대체로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하면 몇 가지 키워드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첫 번째 키워드가 뭐예요? 뭐 4차 산업혁명.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막 강사님들이 와가지고 정말 귀에 못이 박힐 만큼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했을 건데,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시대가 있고, 또 어떤 시대가 있습니까? 정보화 사회라고 하죠. 정보화 사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들에게 막 떨어집니다. 유튜브만 들어가도 내가 원하는 정보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고요. 전도사님이 진짜 기가 막혔던 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 전도사님이 전쟁사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전쟁사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2차 세계대전의 여러 가지 양상을 알아보려면은 책으로 막 이 정도는 되는 전쟁사를 읽어내야 돼요. 근데 요즘 얼마나 기술이 좋냐면은, 유튜버들이, 역사 전문 유튜버들이 이제 그런 전쟁사에 관련된 한 12분짜리 이 유튜브를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해주는데, 그 12분짜리 영상만 보면 12분 만에 전쟁사에 관한 거의 객관적인 게 싹 깨뚫어지더라고요. 야, 진짜 이게 요즘 얼마나 정보화 사회입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뭐 원하는 정보는 얼마든지 접근 가능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오늘 밥 뭐 먹지? 짜장면 땡기는데 이 근처에 짜장면 뭐가 맛집이지 하면은 어디 갑니까? 배달의 민족 들어가서 별점 다 보고 그렇게 해서 막 짜장면 시키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정보화 사회. 너무나도 많은 정보가 홍수처럼 우리들에게 쏟아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정보들을 굉장히 빠르게 습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사님 요즘 놀라는 게 뭐냐면은, 요즘 이제 그 Z세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나이를 Z세대라고 하는데, Z세대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면은 너무 똑똑해요. 너무 똑똑해요. 가끔 전도사님 뭐 중1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놀랄 때가 많아요. 아니, 나도 모르는 이런 지식을 이렇게 안다고? 나도 최근에 배웠던 이 지식을 얘는 벌써 안다고? 막 그럴 정도로 애들이 너무 똑똑하고 해박해요. 여러분, 여튼 우리는 그런 정보화 사회를 살고 있죠.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정보화 사회, 그리고 우리가 또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입시 위주의 교육이 뭐예요? 시험 잘 치는 교육이거든요. 시험 잘 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들이 막 공부를 하는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 수능에 나오는 영어 지문을 가지고 영국인이나 미국인에게 보여주고 풀라고 하면은 그 잘 풀까요, 못 풀까요? 못 풀어요. 60점도 못 넘는데요. 그만큼 어려운 것들을 여러분들은 풀어내고 있고, 막 1등급, 2등급 받는 친구 있나? 없네. 자, 그렇게 받아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지금 똑똑합니다. 진짜 똑똑해요. 해박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또 다른 시대적 화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인공지능이라는 거. 다들 들어보셨죠? 어제도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서 이제 가정에 어떤 걸 선물로 드렸냐면은 그 인공지능 스피커 해가지고 기가지니 해서, 얘가 얼마나 똑똑하냐면은 기가지니 오늘 미세먼지 농도 알려줘 하면은 얘가 알아서 농도를 막 알려줘요. 기가지니 사도행전 6장 읽어줘 하면은 사도행전 6장을 막 읽어줍니다. 얘가 굉장히 똑똑하죠. 이런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인공지능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우리보다 더 똑똑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변호사, 검사가 되기 위해서 고시 공부를 하는데 보통 막 5수 6수 해가지고 막 6년 동안 막 죽어라 코피 흘려가지고 막 공부하면은 겨우 검사가 될까 말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6년 동안 공부하는 그 지식을 갖다가 인공지능 이 친구들은 단 몇 시간 만에 다 습득을 해버린대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사가 이 진단도 잘해야 되는데, 이 진단을 잘하기 위해서는 뭘 잘 봐야 되냐면은 이전에 있었던 케이스들을 잘 파악해야 된대요. 예를 들면은 이 친구가 뭐 감기에 걸렸어요. 그럼 감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들을 다 파악해야지 이 친구가 감기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있는 케이스를 공부한다고 의사들은 굉장히 머리가 아프대요. 그런데 여러분, 인공지능은요, 지금 진짜 실제로 이건 일어나는 건데, 지금까지 있었던 수백, 수억만 건의 케이스를 단 몇 시간 만에 습득을 해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가올 시대에 사라질 직업 하면은 뭐 회계사, 의사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의사, 약사, 검사, 변호사. 여러분, 이거 우리가 완전 이거 우리가 그 뭡니까? 하고 싶은 그런 직원이지 않아요? 직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직업들이 다 사라진대요. 전사님이 지금 뭘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뭔가 지식을 굉장히 빨리 습득하는 시대인데,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이유가 뭐냐면,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쎄 빠지게 공부했던 이런 모든 지식들이 다 소용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는 입시 위주의 공부를 하고 청년이 되어서도 스펙을 쌓으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지식을 습득하겠지만, 이 지식을 습득하고 뭔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는 하는데 뭘 못 공부하는지 아세요? 지식을 습득하는데 우리는요, 우리들의 인성, 우리들의 인격, 우리들의 성품, 됨됨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할 시간이 너무나도 없다라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이 김태현이라는 친구가 왜 불쌍했냐면은 보이는 거예요. 이 친구가 살아왔던 인생이. 청소년기 때는 뭐 입시 위주의 공부를 엄청나게 하면서 뭐 공부만 죽어라 했겠죠. 그러면서 뭐 사랑이 어디 있냐, 여자친구 어디 있냐, 이성교제가 어디 있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이나 가야지 하면서 공부만 엄청 했을 거예요. 20살이 돼가지고 청년이 되었더니 이제는 공부가 끝나가지고 좀 놀까 했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죠. 스펙을 쌓아야 되거든요. 스펙을 열심히 쌓아야지 나중에 직업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자꾸 막 그렇게 자신의 인격이나 내 삶의 의미나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정보를 쌓고 지식을 습득하고 여기에 모든 시간을 다 쏟다 보니까 이 김태현이라는 친구가 사랑에 빠져도 어떻게 사랑할지도 모르고, 마음이 상해도 그 상한 마음을 해소하고 소화할 수 있는 인격적인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일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은 오늘 이걸 이야기하려고 해요. 인격에 대해서. 따라할까요? 인격.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에는요, 정보를 습득하는 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정보를 다룰 수 있는 그 사람의 인격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격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창운대 교회를 다니고 있죠. 우리 창운대 교회의 비전이 다음과 같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우리 창운대 교회 비전이에요. 이거는 뭐 저기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이 창운대 교회의 비전이에요. 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은 우리는 모든 사람으로 예수를 만나게 하고 닮게 하여 증인의 삶을 살게 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뭐라고요? 따라할까요? 우리는 모든 사람으로 예수를 만나게 하고 닮게 하여 증인의 삶을 살게 한다. 여러분, 우리 이 비전 세 가지가 보이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전하는, 이게 바로 우리 창원대교회 비전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이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커리큘럼이 이 세 가지를 너무나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뭐 배웠습니까?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함께 배웠어요. 마태복음도 보고 마가, 누가 다 봤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왕이시고 목자시고 생명의 떡이시고 여러 가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들었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올 1월부터 시작됐던 게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이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증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을 어제까지 배웠고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이제 2, 4분기 가운데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가냐면은 예수님을 닮는 사람. 어떤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따라할까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닮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질 건데요. 이게 우리 창운대교회 비전과 너무나도 잘 맞지 않습니까? 전도사님이 바라기는 뭐냐면은 이 함께 서신서 말씀을 한 3개월 동안 나누면서 단순히 여러분들의 생각과 머릿속에 성경적인 지식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의 존재가, 여러분들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거듭나고 또 예수님을 담아내는 작은 예수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2, 4분기 주제가 바로 이건데요. 자, 영상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 4분기 주제 이겁니다. 복음 안에서 작은 예수가 되라. 따라할까요? 복음 안에서 작은 예수가 되라.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3개월 동안 작은 예수가 되는 이 인격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격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배우려고 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 가시는, 빚어 가시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우리를 작은 예수로 빚어 가시는 첫 번째 방법은, 따라할까요? 인격을 마주하게 하신다.
인격이 한 인격을 마주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풀어 이야기를 하자면은 교회 가운데에 여러분 혼자 교회 다니지가 않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우리 지금 30명 되는 친구들이 있고 지금 또 줌으로 이제 들어와 있는데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속에서 나라는 인격이 내가 아닌 다른 인격을 마주하게 함으로 우리들의 인격을 우리들의 성품을 빚어나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말씀에도요 주요한 인물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리고 또 하나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누구가 등장한다고요? 베드로, 바나바, 바울 요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세 사람이 하나같이 연약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같이 인성에 문제가 있어요. 이근대위가 이 세 친구를 봤다고 한다면은 너 인성에 문제 있어? 아마 100번을 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인성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인데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근데 베드로, 바울, 바나바 그거 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물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인격에 문제가 있다고요? 네, 인격에 문제가 있다고요. 어떤 인성에 문제가 있는지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인성의 문제인데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게바는 야고보가 보낸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자 그는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해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멘. 지금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은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들이랑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 멀리서 누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실루엣을 보아하니 좀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아닌가 다를까 옛날에 베드로가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인 때 함께 사귀었던 유대인 친구들이 슬쩍 들어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이방인과 밥 먹고 있던 이 자리에서 슬그머니 이렇게 도망을 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궁금하죠? 베드로가 왜 이방인들이랑 밥을 먹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온다라는 소리를 듣고 왜 도망을 갔을까? 자, 전도사님이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개돼지와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상태가 유지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율법 중에 어떤 율법이 있냐면은 이방인과 겸상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거든요. 왜요? 이방인은 부정한 존재였어요. 더러운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래서 이방인이랑 겸상하는 순간 유대인에게 그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가 이렇게 전염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율법 속에 이방인과는 겸상하지 말아라 라는 그 율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방인이랑 겸상을 해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냠냠냠 맛있다. 아이고 이거 어디서 잡아왔어? 저기 갈릴리 앞바다에서 잡아왔어. 이게 바로 베드로 고기라는 건데 내가 이 고기 잘 알지. 엄청 요리를 잘해. 이러면서 막 먹고 있었어요. 근데 저기서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뭘 보는 거예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유대인 들어오네. 지금 나 이방인이랑 겸손하네. 겸상하고 있네. 저 유대인들이 날 부정하다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이거 좀 난감한데 이러면서 싹 뒤로 싹 도망간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멋있습니까? 멋이 없어요. 멋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좀 찌질해요. 약간 그 학교에서도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해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학교에 가면은 꼭 그 친구들의 따돌림을 받는 친구가 한 명씩 있어요. 그렇죠? 내가 아니길 바라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가끔씩 좀 딱해가지고 그 친구랑 같이 이렇게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내 친구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따돌림 당하는 친구, 내 친구들이 안 좋아하는 이 친구랑 밥 먹는 나의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좀 난감한데? 이러면서 지금 베드로도 도망간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튼 베드로의 모습은 지금 굉장히 찌질하고 비열하고 치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베드로가 이 모습을 여기 갈라디아서에서만 보여준 게 아니라 슬그머니 피하는 이 모습을 또 어디서도 보여줬는지 아세요? 복음서에서도 보여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쉬려고 언덕을 막 올라가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막 고초를 당하시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막 자부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슬그머니 뒤로 도망가가지고 춥다고 이 성전 뜰 안에서 불을 피우다가 어떤 사람이 너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본 것 같은데, 네 말투가 약간 갈릴리 사람, 니 본 것 같은데, 이러니까 여기 있던 베드로가 슬그머니 또 다른 데로 도망을 가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어떤 인격적인 문제가 있었냐면은 기질적으로다가 치사했어요, 비열했어요, 찌질했어요. 그랬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베드로의 첫 번째 인성의 문제고요. 근데 우리 다들 이런 좀 비열하고 좀 치사하고 찌질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내 속에서 발견을 하는데, 자, 여튼 두 번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바나바도요 인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사님, 근데 제가 알기로는 바나바가 사도행전에도 뭐 위로의 아들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인품이 좋은 사람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바나바에게도 인성이 문제가 있었나요? 조항아,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바나바도요 뭐 훌륭한 인품을 갖고 있었지만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바나바도 인성의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문제냐면은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다른 유대 사람들도 게바와 함께 위선을 행했고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휩쓸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나바는 그 위선에 어떻게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그 위선에 휩쓸렸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휩쓸렸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감정적으로 약해져 가지고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약해져서 이렇게 휩쓸려 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 휩쓸렸다라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바나바가 좋은 사람이었어, 착한 사람이었어. 근데 여러분, 착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거절을 잘 못해요. 아닌 거를 이거 아니야 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어가지고 그걸 잘 못해요. 전사님이 또 착해가지고 거절을 잘 못하거든요. 갑자기 내가 착하다니까 막 고개를 화들짝 하면서 들면서 이게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전도사님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전사님이 착해가지고 거절을 잘 못해요. 나쁜 말 잘 못해요. 누가 이거 하자고 하면은 아닌 걸 알면서도 이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그냥 슬그머니 따라갈 때가 있어요.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착한데 감정에 잘 휩쓸리는 사람.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함께 봤지만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라는 친구가 너무 힘들어갖고 선교 중간에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2차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 바나바가 마가에게 찾아가가지고, 마가야 괜찮아, 같이 가자. 바나바도 알았어요. 마가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런데 마가가 바나바의 친척 조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혈통에 이게 끌려가지고, 그래도 내 식구인데 챙겨야 되지 않나?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내 식구라는 것 때문에 감정에 휩쓸려가지고는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고. 근데 그때 바울은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안 된다, 마가. 그 도망간 친구를 어떻게 데리고 가노? 난 못 믿는다. 이러면서 그거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딱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바나바의 감정 연약함과 이 바울의 이 아주 그냥 이 나이선 이 어떤 강단이 부딪혀가지고 결국 두 사람이 헤어져 버리죠. 여러분, 이 바나바에게도 분명한 인성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있죠. 바울에게도 인성의 문제가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는데 인성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 성경에 위대한 사람들도 인성의 문제가 많은데, 나에게도 인성의 문제가 있겠구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생각하든 말든. 자, 바울에게도 인성의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장 11절 시작. 게바는 야고보가 보낸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자 그는 할례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해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기 아닌데 14절. 네, 여기 아닌데. 이거 맞아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게 좀 쉽게 얘기를 할게요. 베드로가 야비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베드로가 잘못한 거거든요, 누가 봐도. 근데 바울이 그 베드로의 야비한 모습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뭐라고 할 수 있는데, 어디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바울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건 알겠어. 그러면은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뒤에 좀 이렇게 대고 가지고, 대하나 잠깐만 볼까?
그래가지고 대한이가 잘못한 건 없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뒤에서 얘기하면 되는데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 있는데 대한님 맞아.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인격에 문제가 좀 느껴지지 않아요? 이 바울은 약간 인격이 불같았어요. 그래서 바나바랑 한때까리도 했고, 그리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대놓고 면박 주고 민망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약간 좀 인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찌질했던 베드로, 그리고 이 사납고, 그리고 이 뭐 물불 가리지 않는 이렇게 사납고, 그리고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옳고 그른 게 분명했어. 아닌 건 아닌 거야. 원칙주의자거든요. 약간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랬던 바울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여러분, 베드로가요 나중에 순교를 하는데 어떻게 순교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막 도망 다니다가 못 박힌 게 아니라 떳떳하게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진 상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려 죽을 수가 없다. 나는 그분을 감히 따라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거꾸로 못 박아달라 하면서 그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찌질했던 베드로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순교했다고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어디 슬그머니 피한 것이 아니라 대놓고 순교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바울도요 늘 옳고 그른 거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아닌 건 아닌 거야, 아닌 거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매너 없이 그냥 막 뭐라고 했던 그런 바울인데, 이랬던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전서라는 성경을 쓰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사람의 언어와 천사들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을 뿐입니다. 아멘. 말이 좀 어려운데, 내가 만약에 사람의 언어와 천사들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옳은 말을 아무리 할 줄 알아도 그 옳은 말 하는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그 옳은 말은 울리는 징이나 꽹과리와 같다. 이 말이 뭐냐면은 그냥 소음공해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옳고 그른 거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딱 해가지고 아닌 건 아닌 거야 딱 그냥 막 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바울이 시간이 지나서 고린도 전서를 쓸 때에는 옳고 그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깨닫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이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바울의 이 변화가 느껴지세요?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겠는가? 전도사님은 확신합니다. 베드로, 바울, 바나바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고 또 영향력을 주고받고, 서로의 인격에 대해서 이렇게 터치해주고 또 서로의 연약한 거에 대해서 찝어주고 꼬집어주면서 이 세 사람의 인격이 더욱더 아름답게 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렇게 인격이 빚어졌던 거예요. 따라할까요? 인격이, 따라합시다.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인격을 빚는다. 그랬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잠언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는데요. 잠언 27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라, 우리 큰 소리로.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토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잠언 이야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좀 이게 메타포, 그러니까 은유가 좀 많아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철 혹시 이거 도마에 그 식칼 가는 거 보셨어요? 이 식칼 갈 때 이 철보다 약한 물질에다가 식칼을 갈면 식칼이 갈릴까요? 안 갈려요. 이 식칼을 갈 수 있는 거는 식칼과 같은 동급의 강한 물질만이 식칼을 갈 수 있어요. 아니면 식칼보다 더 강한 물질이나, 그 말인 거예요. 철이 날카롭게 하는 건 뭐밖에 없다? 철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격을 빛나게 할 수 있는 거는 인격밖에 없어요. 따라할까요? 인격을 빛나게 하는 거는 인격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등급을 아무리 올리고 내가 막 영어 지식 겁나 잘하고 막 발음도 기가 막히고 막 영어 단어 막 하루에 4,000개씩 외우고 내가 사회 국사 이런 거 내가 누가 보다 다 외우고 있고 교과서 내가 달달달 외운다 해도 여러분들의 인격을 빚을 수 있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인격밖에 없어요. 인격.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들의 인격을 빛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빛나게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지식이 아니에요. 등급이 아니에요. 대학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대학에 나왔다, 내가 명문대 빡 카이스트 스카이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빛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인격이 빛나기 위해서는 친구를 잘 사요. 옆에 있는 친구로부터 영향을 받아야 돼요. 옆에 있는 친구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인격과 인격이 마주해야 여러분들의 인격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빚어나가진다라는 것이죠. 전도사님도요, 인격이 굉장히 들어붙은 사람이에요. 딱 느껴지죠? 굉장히 인격이 안 좋았어. 막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막 전도사님 지금도 생각하면 굉장히 나쁜 일이 있는데, 이 일은 다음에 수련회 때 공개하도록 할게요. 네, 약간 좀 아껴두고.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어. 내가 생각해도 엄청 이기적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런데 전도사님의 이 인격이 빚어졌던 용광로가 어딘지 아십니까? 전도사님이 어릴 때 다녔던 교회의 다락방이에요. 그 다락방에서 뭘 했냐면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끼리 전도사님이 촌동네에 있어서 그런가 할 게 없어. 초는 할 게 개구리 잡고 메뚜기 잡고 그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놀 데가 없어서 교회 다락방 가서 친구들이랑 놀았거든요. 근데 그 다락방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한판당 싸우고 그러다가 화해하고 그러다가 야 PC방 가자 이거 PC방 가가지고 우리 그때 클랜이 있었는데 서든어택 하다가 서로 욕하고 욕해서 미안하다고 하고 야 거기 A쇼 좀 잘 봐라 하고 내 잘 봤다 잘했다 칭찬하고 막 그렇게 막 인격적인 교우를 교회 안에 있는 친구들끼리 막 가지다 보니까 전사님의 인격도 빚어지는 거예요. 특히 형님들이 멋있었어요. 형님들이요 약간 이 승부욕이 있어가지고 서든어택 하다가 못하면 엄청 전사님이 뭐라 했거든요. 임마 동아이 니는 임마 니 거기서 그 줌도 못 당기고 있나 그 쏘면 되는데 그것도 못하나 엄청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PC방 이제 나와가지고 다시 교회로 가는 길에 어깨동무하면서 동아나 이 형이 미안하다 이 욕을 끊어야 되는데 욕을 엄청 하셨거든요. 지금은 그분이 전도사 하시고 계세요. 근처에서 위대하신데 이렇게 딱 하고 형이 너무 미안하다 형이 사과한다 이러면서 형 이게 바로 이게 따뜻한 인격이라는 거구나 약간 그런 것도 배우면서 그렇게 전도사님의 인격이 빚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전도사님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걱정되고 염려됐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모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뭐 모여야지 인격적으로 뭐 비비기도 하고 맞대기도 하면서 인격이 서로 이렇게 모난 데가 나아지기도 하고 고쳐지기도 할 텐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게 너무나도 아쉽고 심지어 염려가 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잘 빚어지고 있을까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들 마치고 선생님들께도 기도 부탁드리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서로 좋은 친구로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려고 하는데 좀 부탁드리는 거는 그렇잖아요. 선생님들이 이거 하자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런 거 하면은 우리가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거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의견이 있으면요 좀 이렇게 보내주세요. 전사님이 오늘 이따가 급하게 설문지를 만들어가지고 보내드릴 테니까 익명으로 적어도 되니까 그 설문지에 우리 이렇게 하면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든지 괜찮아요. 술, 담배 하는 거 빼고 다 괜찮아요. 그거는 좀 안 돼요. PC방 하는 거 괜찮아요. 선생님들 보시고 지금 놀라셨겠는데 이왕 PC방 갈 거 전사님이랑 가면은 욕은 좀 덜하지 않을까 얘들아? 하여튼 그런 거 여러분들이 했을 때에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좋은 의견이 있으면 아이디어가 있다면 많이 이렇게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는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 서로의 인격을 빚어주고 빛나게 하는 그런 좋은 공동체가 되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마지막 두 번째 빨리 끝낼게요. 두 번째가 있는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빚으시는 두 번째 방법 따라합니다. 따라할게요. 인격적인 진리와 다시 한 번 더 인격적인 진리와 마주하게 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는 뭡니까? 인격과 마주함인데 두 번째는 다르죠. 인격적인 뭐와 진리와 마주했을 때에 우리들의 인격이 빚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랑 지금 바울이랑 누가 봐도 지금 다투고 있는 게 느껴지세요? 바울이 베드로한테 니 그러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다투고 있는데 근데 이 다툼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뭐가 드러나면은 진리가 드러나게 되어져요. 베드로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율법을 그래도 좀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야, 그거 아니야.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율법 어차피 우리는 다 지키지도 못하거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이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 다툼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선명하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설명을 하려면 좀 긴데 그래도 스킵을 좀 할게요. 근데 이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이야기가 이 이야기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는지 아세요? 이 그냥 글이 아니거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이거를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게 유대인들에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죄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만 욕 한 번도 쓰지 마세요. 욕. 일주일 동안 욕 안 쓸 수 있는 사람. 물론 전도사님은 너무 이렇게 입이 거룩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욕을 안 쓸 수 없지는 않아요. 일주일 동안 욕을 안 쓰는 것도 어려운데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냐면은 614가지의 율법을 한평생 다 지켜야 의롭다라고 인정되는 건데 이걸 다 지킬 수 있겠냐고 사람이. 못 지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은 이 속에 있는 죄된 본성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없는 게 사람의 비참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의롭다함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는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자신의 아들도 포기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서 드러나는 진리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아들까지 포기할 만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진리로 드러납니다. 놀랍죠? 그런데 이 진리가 사람의 인격을 바꾸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창창의 친구들, 그거 아십니까? 진짜 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믿고 깨달은 사람은요, 인생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전사님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부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유치원에서 어떤 테스트 하나를 했대요. 테스트를 했는데 어떤 테스트였냐면은 한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에게 부모님한테 잘해라 라고 하면서 부모님한테 해야 되는 몇 가지 이렇게 규칙을 줬대요. 설거지 대신 해드리기, 심부름 같이 잘 가드리기, 뭐 해드리기, 이걸 하면은 너희들에게 뭐 선물이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하게 했대요. 여기 있는 아이들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선물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억지로 했어요. 선물 받고 싶어가지고 부모님한테 설거지하고 선물 받고 싶어가지고 심부름 가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다른 한 유치원에서는 어떻게 애들한테 가르쳤냐면은 너희들이 태어나기 위해서 너희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리고 그 고생 속에 너희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얼마나 가득한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가르쳐줬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고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얘네들이 그 부모님의 사랑에 감동 먹고 감복되어서는 자발적으로 부모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동생 안 때리고 동생 잘 돌보고 설거지하고 심부름도 자발적으로 가고 기뻐하면서 부모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거랑 비슷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날 위해 자신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으면 우리는 바뀌고 싶어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지고 싶어요.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따라가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신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창창의 친구들, 인격적인 진리,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인격적인 진리를 마주하면 인생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인격적인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곳이죠. 여러분, 예배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찬양. 그렇게 해라고 여기서 경민쌤이 얘들아 예배 들어왔는데 예배 드리자 라고 해도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뻥긋뻥긋거리는 게 안 보이는 건지 아니면 진짜 안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안 하는 그 찬양, 근데 그 찬양 속에 인격적인 진리가 선포되고 있잖아요. 오늘은 어떤 진리가 선포되어졌습니까? 오늘은 저거 왔는데 잠깐만요. 오늘은 어떤 진리가 선포되어졌어요?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진리가 선포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 나의 구주이시고, 그리고 그 구주이신 나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친구와 같이 친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인격적인 진리가 선포되어지죠. 그렇죠? 예배 마찬가지죠. 예배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진리 하나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자신의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진리가 증거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자리예요. 기도는 실제로 하나님과 1대1로 마주해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받아내면서, 그러면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게 바로 기도 자리거든요. 예배에는 인격적인 진리와 마주하는 것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묻고 끝내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진리와 마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진리와 마주해야지만 여러분들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은 성품, 작은 예수가 되어지는 성품,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작은 예수가 되어지는 그런 인격으로 변해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주중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인격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컨텐츠 2개를 보내줄 거예요. 화요일에는요,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컨텐츠를 하나 보내줄 거고요. 목요일에는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보내줄 거예요. 여러분, 이거 2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살아있는 인격적인 진리를 마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빼어난 인격, 예수님을 닮은 인격을 통해서 이 인공지능 시대에 빛과 소금이 되시는 우리 창창이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도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마주하고 1대1로 소통 나누는 시간이에요.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빚어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의 인생에 귀한 친구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친구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몸된 교회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친구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친구들을 통해서 저의 인격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날마다 살아계신 진리이신 하나님의 인격과 마주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마주함으로, 인격적인 그 진리를 마주함으로 우리들의 삶이 작은 예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 가운데 이게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정말 훌륭한 인품과 인격과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런 마음 가지고요,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격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버지, 오늘날 아이들이 많은 정보는 알고 있고 기술은 가지고 있는데 인격이 모난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너무나도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나 어른들에게 너무나도 무례하고 또 그렇게 무례한 행동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저를 봅니다. 주님, 우리들의 인격이 예수님의 빚어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빚어 나아가심으로 작은 예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인격이 작은 예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만나게 하셨는데 이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성품이 빚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만남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마주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 마주한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며 우리들의 인격이 작은 예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